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7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성경 말씀 스가랴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3면 스가랴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3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스가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보면은 다리오 왕 2년 11째 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다시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환상 중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랬습니다. 골짜기에 화석류 나무라는 나무들이 쫙 있는데 그 사이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었습니다. 그 말들을 타고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천사에게 이제 스가랴가 물어보니까 그 말 탄 사람들은 하나님이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형편을 알아보라고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천하의 사정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알아보라고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천사에게 보고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천하를 쭉 다녀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가 망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별일 없이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천사가 한탄하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기 시작한 부분이죠.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아니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지 70년인데 이스라엘은 지금 여전히 아직 그 고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 나라들은 이 태평하게 지내고 있으니 이 하나님이가 어쩌던 일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천사가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의 간청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하신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위로하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백성이 지금 공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백성을 위로하고 불쌍히 여겨주신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6절에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이런 표현을 하시고 17절에 보면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을 보고 그렇게 이렇게 간청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하셨지만 징계 중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대로 갖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자식이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야단도 치고 때로는 이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 잡습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자식이 온전하게 잘 자라서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며 살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야단치고 혼내면서도 그 순간에 보면 부모의 심정이 자식 눈치를 더 보는 거죠. 그렇죠? 얘가 혹시 내가 이래가지고 혹시 더 기가 죽으면 어떨까? 내 마음을 모르고 이 악심을 품으면 어떨까?
너무 속상해 하지는 않을까? 그렇죠? 내가 너무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식을 훈육하면서도 이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오히려 자식 눈치를 더 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건 부모 입장이었으면 다 아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냥 두면 안 되겠고, 그래서 징계하고 벌을 주기도 하지만 그럴 때는 오히려 더 마음이 쓰이고 가슴이 아프기도 한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너무 사랑하셔서 그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가면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징계 중에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렇죠? 이 자식 같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창자가 들끓는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반드시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마음하고 똑같죠. 그죠? 애가 끓는다 그러죠. 애가 끓는다. 애가 뭐예요? 창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정으로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가면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징계하시면서 아주 고소하다, 속이 후련하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대하시는 분이니까 이 주변 나라들을 더 혼내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나라들 때문에 내가 심히 진노한다. 그 이유가 15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곁길로 가니까 이 정신 차리도록 징계하려고 주변 나라들을 이용해서 적당히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적당히 하지 않고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너무 과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변 나라에게 진노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 주변 나라들의 뿔들을 아예 그냥 잘라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자기 백성에게 너무나 과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보다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징계 중에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자식 죽으라고 망하라고 야단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 중에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위로하실 뿐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16절부터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아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번영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택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거기에 거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은 이제 건축되기 시작해서 다시 그 건축을 마치게 되고 예루살렘이 그 영광을 되찾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진노 중에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고는 백성을 그 진노 중에서, 징계 중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징계의 목적은 징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정화시키고 올바로 세워서 더 복을 주시고자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역한 이스라엘도 다시 택해서 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의 긍휼과 위로 회복시켜 주심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이 하나님께서 내게 노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에게 부르짖고 나오는 백성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자가 들끓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랑과 긍휼을 받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기도 중에 그러한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완고함과 또 그들의 여러 가지 쌓여진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징계하셨지만 그러나 그 중에도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완고해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변치 않고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창자가 들끓도록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언제나 주님 앞에 다가가며 주님을 의탁하고 사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노니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